오늘 이 시간은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요한 3서의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 요한 3서가 쓰여진 시기는 아마 요한 2서가 쓰여진 시기랑 비슷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을 왜 쓰게 되어졌냐면 가이오가 치리하던 교회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책망을 하고 가이오는 칭찬을 하게 되면서 그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항상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차원에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은 누가 그 교회에서 사랑을 해서 칭찬을 받았고 누구는 책망을 받았냐는 거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았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책망을 받았어요. 왜 책망을 받았는가 하고 봤더니 순회 전도자가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행색이 거지와 비슷했습니다. 거지와 비슷했던 이유는 그들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의 옷까지는 최소화하고 이 모든 그 물품이나 받는 그런 모든 것,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받고자 하는 그 심정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택한 영혼이면 너희들을 드리고 함께 맞이하고 대접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발로써 지금처럼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죠. 발로써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고 또 이동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때요?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몸에서 악취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모습이 어때요? 이게는 흡사, 죄송한 얘기지만 거지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지도 받아줘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거지와 좀 흡사하다는 그것 때문에 바로 그들을 아주 면박을 줬고 또 그들을 받으려고 하며 환대했던 사람들에까지도 내어쫓으면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 요한 1, 2, 3서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동일하게 계속 공통된 관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 1서에서도 세계명으로 들어온 거고 요한 2서에서도 세계명으로서 그들의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있는지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함부로 만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3서도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로 세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들어왔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열매에 대한 서신이 바로 요한 3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가이오처럼 그들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디오드레베는 어땠어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말로는 사랑을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요한 1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했죠. 말과 그냥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지만 그 모습이 일단은 자기에게도 적용되지 않은 채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증거인데 이 증거는 사실 이 요한 1, 2, 3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바이지만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증거라고 하는 한글 그대로도 쓰여져 있는 것도 많을 뿐더러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에 대한 것이 가장 구체화돼서 나와진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증거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믿음이 있는 증거가 있을 것인데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쭉 나열한 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주신 믿음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그대로 증거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다면 교회를 50년 다녔을지라도 조용필보다 더 오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조용필 씨가 가수 생활한 지가 50년이 넘었대요. 근데 50년 넘은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넘게 80년을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증거가 없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증거를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있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쫙 나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들 안에 새겨진 자로서 놀라운 거는 뭐였습니까? 그 말씀이 새겨지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하며 나의 육은 죽고 그의 영과 결합되어진 나의 영이 살아간다고 하니까 내 육은 이미 죽어진 존재로서 살아가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육체가 왜 내 영이 바라보는 천국이 있는데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곱씹어보며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갖고 있던 마음들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다시 우리를 살펴보며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주시냐면 증거란 내 안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증거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증거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증거에 대한 부분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면서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 사랑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를 우리의 인생의 나날을 자랑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사서부터 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서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이 머리로서 안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면서 감격하며 했던 일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게 실제로 없으니까 이거를 누가 물고 뜯습니까? 구원파가 물고 뜯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 만났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몇 월, 며칠, 몇 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가지고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모르나 분명히 불기하신 이를 통해서 바람이 불어올 수가 있어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람을 언제 맞았는지, 내가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맞았는지도 모르고 살며시 불어오는 이 봄내음을 맞이하듯이 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근데 삶을 돌아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어졌고 바라는 것이, 내 관점이 바뀌어진 걸 통해 아,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예수를 만났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그 안에 그런 경험들이 이 안에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감동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몇 월 며칠 몇 시는 중요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경험한 거는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게, 너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하면서 내가 첫 애를 가졌을 때, 첫 애는 저희 형이에요. 첫 애를 가졌을 때 아버지가 가서 사과를 사오라 그랬더니 시퍼렇고 조그만 사과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재밌게 얘기하는 게, 야, 너희 어머니가 지금 네 엄마가 얘기하는 게 이게 30년이 넘었어. 내가 다음에 사다 준 얘기는 기억을 안 해. 다음에 새로 사다 줬는데 그 좋지 않은 것만 기억한다고 아버지가 30년 만에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진실은 그 다음에 내가 새로 사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막 역정을 내시면서 새로 사다 준 거는 왜 기억을 안 하고 왜 그것만 기억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니는 진짜 그 충격이 컸는지 그 받은 증거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30년이 지나도 내게 충격스러웠던 그 사건은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억해요. 시간이 지나서 몇 날, 며칠, 몇 시인지는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옛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이런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 레파토리 이제 예수 믿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서운하면 올라와요. 그때 그랬잖아. 뭐 했잖아. 어떻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아니, 그걸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도 싸우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웃으면서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상제자들, 그 미안함을 준 사람은 지금도 미안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좀 그만 좀 얘기하지. 이 30년째다, 20년째다, 10년째다. 지금 1년 1개월째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세고 있습니다. 세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제가 우스갯소리를 섞었지만 증거를 받았으면 그 증거는 분명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만난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주신 귀중한 경험. 내가 죄로 인해 그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어진 거를 체험했다면 어찌 그거를 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 죄사함의 비밀을 알아? 당신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게요. 죄사함을 내가 받았나? 죄사함에 대해 비밀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아니,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 만난 걸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 만났으면 어제 만난 걸 기억하면서 따라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따라가서 거기서 막 듣고,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오늘날 그만큼 진짜를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라고 해서 뭐 진짜겠습니까? 여러분들, 현혹시키려고 진정한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라고 하면서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났으면 만난 거는 분명한 건데 안 만났으면은 만났는가라고 생각을 만났는가라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만났으면 안 만난 건데 사람들이 안 만났는데 계속 신앙생활 하니까 고민하는 거죠. 만났나? 안 만났나? 실제로 만났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서 본 사람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도 스친 사람이고 그 스침에서 조금 인연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봤으면 봤다니까요. 못 봤으니까 봤나 못 봤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는가, 진짜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졌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열린 구원의 문이지만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얘기를 했고, 이 찾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갑니까? 누가 십자가 밑으로 나가겠어요? 바로 죄인됨을 깨닫는 자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괴로워하다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받은 증거, 내 안에 내적 증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는 여러분들 자신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개개인에게 이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처음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내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느냐.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너가 경험한 것 같이 모든 일의 범사가 잘 되기를 자기가 간구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이 부분을 다른 데서는 목숨으로 풀이랍니다. 목숨.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으려고 굉장히 힘쓰고 애쓰는데 진정한 목숨,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느냐는 거죠. 받았다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들어왔다면 오늘 이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그를 축복하는 말이면서도 아주 단이 높게 그를 돌아보게 하는 말인 거죠. 내 영혼이 잘 됐느냐? 내가 먼저 생명을 얻었느냐? 너의 영혼이 거듭났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역사, 내 영혼이 실제 그 생명이 들어온 역사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진리 안에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그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형제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그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주의 말씀에, 주의 말에, 토시에 순종하며 반박하지 않으며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안 존재라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안 존재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을 통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으면은 선물 받은 거를 여러분들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지 않죠? 선물이라는 게 분명히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한 의미가 어디까지이냐에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액수까지 적어놨잖아요. 이 이상이 올라가면은 뭐래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하면서 무슨 법이다, 무슨 법이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받은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준 이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준 사람은 있는데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택배 많이 시켜보셨나요? 어제 택배 전에 한번 받은 것 때문에 되게 좋았었는데 택배를 시키면은 분명히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낸 사람이 있는데 내가 택배를 받고자 시켰으면 택배가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전화하잖아요. 택배 회사한테. 택배를 보냈다고 하는데 택배가 어디 있죠? 그러면 수화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택배가 어디에서 분실되어졌나 봅니다. 아니면 거기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낸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구하는 자마다 받을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는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나에게 주려고 하는데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이것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는지 하나님 이것이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우리는 물어보고 찾고 해야 되는데 이 선물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니까 찾지를 않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누구요? 죄인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만 이걸 찾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귀중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심지어 보냈는데도 안 찾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은 어디에 수화물이 있으니까 찾아가세요 해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송하신다고 하는데 보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주신다고 했는데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거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죄인이 사망으로 나가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은 거기 때문에 그 증거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도 요한이 기뻤다는 얘기를 하고 4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거듭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삶의 초점이 거기 맞춰져야 되는 거고 아이들도 거기 맞춰져야 되는 거고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이 세상이 맞춰지게끔 했지만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것 그 위에 계신 분 모든 걸 공급하시고 모든 걸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분의 자녀가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생활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당장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장애물과 또 많은 죄악의 것들로 인해서 이 증거를 이 소중한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받은 것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듣고 감격해서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 안에
그 진리 안에 거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것, 진리를 안 자들은 증거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진리의 어원은 뭐냐면 알파에서 왔어요. 알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비유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건데, 흔히 보지만 거기 안에 봐야 되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인지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 그 헬라어의 숫자의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과 나중으로 비유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 어디 가서 못된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처음과 나중을 언급한 것은 그냥 글자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헬라어 글자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가 알파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이 오메가로 해가지고 24개의 글자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시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마지막이 되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고난과 그 모든 역사가 그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예수가 시작하신 것, 예수가 마무리 지셔야 되는데 그 마무리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그 진리의 사역이 나에게 오게 되어질 때 바로 오메가, 나중이 되는 거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 증거를 어떻게 모르고 나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경험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어찌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내게 왔는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로서, 만난 증거로서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진리 안에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증거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 증거란 밖에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아까는 증거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다음은 증거가 바깥에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게 진짜 들어왔어요. 이 사랑이 들어왔으면 들어온 것에 대한 그 열매가 바깥에서 증명되어지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써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말로써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 사람이 있죠. 근데 가짜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는 증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거는 증거와 증언을 연결시켜 놨다는 거예요. 증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증거는 누가 하는 거겠어요? 증거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증언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것도 내가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원대한 사랑이고 이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나눠주는 거를 증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써 증언하고 삶으로서 증언해 나가는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가 말로써 증명해내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오와 이 디오드레베는 차이점을 보여줬는데 이 가이오는 칭찬을 받았다 그랬죠. 어떤 칭찬을 받았어요?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잘한 행적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 가이오가 무엇을 했대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들의 행색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육신의 모습을 갖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내 자신처럼. 내 자신처럼 남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이 있죠?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계속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아가페를 썼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갖고 진짜 그 사랑하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야지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을 어떻게 간수하십니까? 여러분들 몸을 안 사랑하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를 잘 안 하는 사람도 건강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을 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죠. 본능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본능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웃에게 옮겨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이 끄는 거예요. 그냥 죄악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고소하고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야, 진짜 저 영혼 불쌍하다. 이 세상에서 빛나봐야 잠깐 반짝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될 텐데 썩어질 것에 노예가 되어졌네.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 나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저 영혼도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안에 안타깝고 애끓는 심정으로 한마디를 전할 때 그 영혼이 사는 경우도 있고 그 심정을 갖고 우리가 문자를 할 때도 있고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와 같이 보여지는 이거는 우리의 육 안에 있는 진정한 영혼, 그게 진짜거든요. 이 진짜를 죽이게끔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다스릴 때는 복받은 자의 현상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창세기하고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이 세상에 내가 삼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때 내가 진짜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나를 유용하라고 한 것이 나에게 편리하게 하는 것이 삼켜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던 덤으로 주신 은혜가 있었죠. 솔로몬에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부귀와 영화였어요. 부귀와 영화 때문에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고 하는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바로 이방 나라와 화친을 맺고 전쟁이 없게 하려고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전쟁에 속했는데 내가 그 전쟁을 한번 끝내보겠다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왕비를 맞이하다 보니까 1000명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1000명하고.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렇게 죄악이 처음에 들어오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하나 둘씩 인본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사상적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서 주신 그거였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게 저주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진정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예수밖에 되지 않는 게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은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건데 내가 그곳에 삶 키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노예가 돼서 나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 은혜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의해서 나가지 않으면은 본능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 본능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바뀌어진 자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은 내 몸이 썩어 들어간다면 나와 가까운 사람도 그것을 다 받아주긴 하겠지만 본능적으로 처음에는 인상이 찌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썩어 들어갈 때 자신은 그 썩어 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이것을 혐오스럽다던가 아니면 그것을 아주 더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며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또한 그 사랑으로 충만했던 분이 하나님 사랑은 충만했는데 실제적으로 문둥병자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을 몸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고름 때문에 자기가 다가갈 수 없는 걸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진짜인데 내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냄새를 맡으며 그것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내게 주신 게 진짜인데 하나님, 내가 저들을 정말 사랑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물론 냄새가 났었겠지만 냄새를 잊어버리게 되어졌고 냄새를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의 고름까지 빨아주면서 뱉고 소독해주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문둥병이 옮을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거를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나를 사랑하듯이 본능으로 내가 나를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살아가듯이 남의 영혼을 내 영혼처럼 생각하며 그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속 끓으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가이오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니까 바로 그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일이 모습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합당하게 다시 보내주는 일을 좋다고 얘기하고 7절,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때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질적으로 자기의 그런 개인적으로 준비되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 거죠.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들이 전도하러 나갈 거고 너희들도 너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보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다면 다 사랑으로 맞아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서로 여러분들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졌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격려해주고 힘을 주면서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니까 오늘날 그때 당시에 디오드레베가 악행을 저질렀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이 악행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금했던 거죠. 악취가 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주게 된다면 우리에게 재정적 손실도 일어나고 이것도 하고 아유 저 사람들을 받았을 때 고마워나 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악한 말들에 동참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것이 디오드레베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 사랑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없으니까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론가는 많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사랑을 받은 일이 없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뭔가 하고 보면은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돌아오겠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에 배신을 했건 이 교회에 아픔을 줬건 문제를 일으켰던 내가 생각할 바가 아니고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받아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들을 맞아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왜 사람들 이유는 있어요. 왜 받아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받아주면 또 그런다고. 또 그런다고. 아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늘 받아주시는데 늘 부인하고 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늘 배반하잖아요.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늘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못 보고 오늘날 좀 더 특화되어져서 하나님 배반한 사람들 앞에는 저 사람들은 배반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배반할까 봐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받아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았겠습니까? 배반할 거를 알면서도 받아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 손해만 끼친다, 뭐 한다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데 저 사람은 받아주면 안 돼. 또다시 배반할 거야. 스파이야. 교회에게 문제를 일으킬 거야. 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돼.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받아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여기 디오드레베가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행색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 그 영혼을 받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스타일, 입맛에만 맞는 사람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라면 어떤 사람도 포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원수와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있었다면 절대로 대화도 안 할 사람이 교회 안에 공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런 사람을 그 형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는 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이 이루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갈 때 사람들 입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 증언이 있어야 여러분들과 제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증거가 그들 입에서 증언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이제 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받은 일이 없는데 행함으로써 그런 것처럼 포장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기에 오늘날 행함,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 사랑을 받은 일이 없는데 내가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은 사랑으로 비춰지니까 충분히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날에 가려질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칭찬을 받는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심판대에서 칭찬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한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다고만 우쭐댈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다보고 항상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11절에 선한 것을 본받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난 자라면 우리에게서 악행이 아니라 바로 선행, 하나님 뜻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말이 그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거고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짜도 이것을 흉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어졌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와 같은 증거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것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데메드리오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뭇사람에게도. 그래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증언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리에 대해서도 그 자신 안에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증거가 내 안에 분명히 있다면 이 증거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냐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원수된 자를 사랑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사실 죽었지만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몸과 같이. 그래서 항상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들의 입에서 증언되어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서 증언되어진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증언되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 앞에 봉사 잘하니까 교회가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제에게 같은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도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칭찬은 같은 영을 받은 사람에게 이 땅에서 칭찬을 받고 훗날에 어디서 칭찬받아요? 심판대에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은 자에게 먼저 칭찬을 받으시고 그 나라에서 칭찬을 받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칭찬은 여러분들 세상의 길하고는 완전 틀려요. 세상의 모습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하고는 상관없는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하고는 상관없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이 손해보고 그리고 많이 사람들 앞에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진리의 길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에게서 받은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증거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대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여러분들 행정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 글로서는 다 증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증거하고 가서 대면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말이 곧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머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을 하고자 대면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살리는 말이 살리는 그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살리는 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사도 요한이 한 거고 오늘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대면하기를 원하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이 평강은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기다리는 자에게 이 평강이 임하게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목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또 기다렸던 그때 당시에 안나나 사가랴나 또 그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바로 그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게 되어지니까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받을 줄로 예약되어진 사람들, 예배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게 되어진 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평화입니까? 평강이세요? 그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삶은 전쟁일 수 있어요. 삶은 한 자락도 나아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평강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할 거라는 거예요. 같이 문안하며 인사하며 평강을 전하며 은혜를 전할 것인데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 친구들에게 다시 그 인사를 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독려하며 나가라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들었는데 증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고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뜻은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이 저 하늘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자기가 죽는 것으로 섬기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는 죽어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가 천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주므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